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러 그리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믿음이 어떤 믿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좀 남달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그 믿음이 남달라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던 그런 이제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똑같으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신앙은 지금 남달라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남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탈해서 남다르면 안 되고요. 말씀 안에서 특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남다르면 그건 이단이 돼요. 말씀을 벗어나서 남다르면 이단이 됩니다. 이단들 보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뜨거워요, 여러분. 저들 열심은 우리 기존 우리 성도들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말씀을 이탈해서 뜨거우니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주를,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뜨겁잖아요. 저들의 신앙은 말씀을 벗어나서 특별하면 남다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신앙이 아주 남다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남달라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바울과 실라가 이걸 보여주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 지역을 들려요. 이 빌립보 지역은 이제 맨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아시아, 소아시아 그쪽에 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워낙 2차 전도 여행 때도 유럽은 생각하지 않고 소아시아 쪽을 생각하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성령이 강권적으로 끌어가지고 지금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유럽에 들어가서 도착한 지역이 빌립보예요.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어떤 사건을 만나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자꾸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실라 둘이 동행을 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나이 어린 그 여자아이가 계속 바울을 쫓아오면서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17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래요. 이 소녀가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막 외칩니다. 근데 이게 제정신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의 점령을 당해서 그 귀신이 마치 그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알아보고. 그런데 계속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며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알아요. 그 여자아이의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이 여자아이가 그런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귀신을 내쫓아주면은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닥칠 것도 알아요. 이 소녀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쫓으면 자기 사역에 엄청난 어려움이 올 걸 지금 압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첫날도 그러고 며칠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그런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죠.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귀신이 떠나서 이 소녀아이가 멀쩡해져요. 근데 이 소녀가 누구였냐니까, 이 소녀 안에 그 들어있는 귀신을 이용해서 그 멀쩡한 두 사람이, 부부가 이 소녀를 끌고 다니면서 점을 쳐서 돈을 받아먹는 거예요. 이 소녀를 데리고, 소녀를 이용해서. 근데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점을 못 치잖아요.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자기들 돈벌이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돈벌이 하던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가에 고발을 해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 영지에 들어와서 우리 로마를 이상한 말로다가 이제 막 혼란케 한다. 그래서 죄를 갖다가 정해놓고
관가에 가두는데 거기서 매를 죽도록 맞습니다. 좀 엄청나게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냥 갇히는 게 아니라 양손과 양팔에 차고 쇠고랑을 채워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은 여러분 얼마나 이게 낙심될 상황입니까?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다면 자기들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여종의 그 여자아이의 속에 들었던 귀신을 내쫓은 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잘한 일을 했는데 돌아온 거는 자기들이 이렇게 실컷 매를 맞고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사지가 착고에 꼼짝 못하도록 묶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상황입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이게 남다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특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를 돌아보면 한번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굉장히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이건 지금 억울한 거잖아요, 이게요.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매를 실컷 맞고 죽도록 맞고 이 갇힌 감옥이 지하 감옥입니다. 언제 빠져나올 수도 기약도 없는 감옥입니다. 그것도 사지가 착고에 채워져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냐고 이게.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이런 남다른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신앙을 보고 주님이 감동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게 어찌 가능할 수 있냐? 왜 우리는 못하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왜 할 수 있었을까요? 저들은 알았어요. 저들은 하나님만이 자기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절대 갑인 걸 안 거예요. 자기들은 을이고 하나님이 갑이라고 한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갑이 돼 있느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자칫 우리는 내가 갑이 돼 있고 하나님을 을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을로 만들어 놓으면 그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 여러분, 하나님 절대 우리 이용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분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억만지에서 구원하신 절대 유일한 나의 구세주잖아요. 그럼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절대 갑이 돼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고. 바울과 실라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갑인 거예요. 언제나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는 거예요. 상황과. 아니,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그는 출세 가도를 달리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가 바울과 비교해요? 학문을 누가 바울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그 배경을 누가 바울을 따라갑니까?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누가 바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진짜 자타가 공인한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바울은 갑이었어요, 갑. 예수를 몰랐을 때는 갑이었다고, 자기가. 근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갑이 아닌 거예요. 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네. 나를 억만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갑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예수만이 내 인생의 갑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만나면
제일 먼저 와닿는 게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하시는 절대자로구나. 그만이 내 인생의 갑이시로구나. 우리 어른 항상 갑에게 이속돼서 갑에게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갑을 인정하고. 이 바울 사도는 성경에 보면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바울이 우리가 참되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항상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길 힘쓰노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항상입니다. 예, 내가 몸을 육신을 입고 있든지 육신을 떠나든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길 힘쓴다. 왜 그러냐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수가 없을 땐 내가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나는 죽을 죄인인 거예요. 그 예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인 거예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아니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별걸 다 가지고 누리고 이름을 내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육신의 때를 벗으면 죄로 산 것 때문에 우린 죄값 때문에 저 영원한 영혼의 때는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못 만날 자가 나였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살찌고 죄값을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잖아요. 그전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전엔 출세해서 이름 내는 게 명예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나는 죽을 죄인이었어요. 정말 나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이거예요. 죄인이면 큰 소리 치냐고. 예수 아니면 나는 이 죄값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못 면할 자인데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잘 산다고 속는 거잖아요. 속는 거. 우리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속아 살았던 거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절에 가서 보면요, 유월절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제 문설주에 바르고 이날부터 너희 날을 새롭게 이날을 1월 1일로 하라 이렇게 정해요. 아니 그동안 했던 달력을 싹 바꿔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저들이 노예살이 할 때 이 역사를 싹 없애버리고 6월절 어린 양 피를 묻히는 순간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만나는 순간 날짜가 그전의 역사는 싹 없애고 이때부터 10년 1월 1일 새롭게 시작하래요. 새롭게. 이거 뭘 말할까요? 우리 예수 모르고 살았을 때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모르고 살았던 역사는 여러분 이 땅에 잠시 그림자같이 살다가 죽어서는 죄값으로 다 지옥에 떨어져서 저 영원한 형벌을 못 면할 그 인생의 역사가 무슨 역사냐고 그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영생의 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냥 새로운 시작이 된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그 역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별걸 다 가지고 누렸을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절대자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갑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분이 갑이니까 내가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그분만 기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그렇게 죽도록 매를 맞고도 그분만이 나의 절대자니 그분께 찬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자동되는 겁니다. 아멘? 자동되는 거라고 이게. 그러냐 우리 주님이 이런 믿음을 보고 안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이런 믿음을 보고 낙심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선한 일 했지 않냐고, 귀신 들린 여종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셨으면 잘한 일 아니냐고. 하나님 그럼 잘했으면 상을 주셔야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고. 우리 같으면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예수 믿다가
여러분 그 원망의 화살을 그 하나님께 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래야 될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요. 이게 여러분 보통 믿음이냐고. 이게 그러니 주님이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붙들고요, 꼭 기억해야 될 게, 내가 갑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내가 갑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내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언제나 나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니, 그런 나를 예수가 살리셨으니 그분만이 내 인생의 갑이라고 하는 걸 꼭 인정하셔서, 그러니까 항상 예수 중심이다 보니까 내 삶은 언제나 그분이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괴로워도, 내가 힘들어도 그분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그럼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갑이 되지 않고 내가 갑이 되니까 힘들면 상황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예수만이 내 인생의 갑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남다른 신앙이 뭐였냐? 바울과 실라가 보이는 남다른 신앙이 뭐냐니까, 지금 여러분 이들은 감옥을 감옥으로 만들지 않고 천국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감옥을 감옥으로 만들지 않고, 이 감옥이 그대로 여러분 여기서 이 감옥에 갇혀서 이들이 그대로 그야말로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맞은 매가 이게 태장인데요, 채찍으로 맞은 매인데요, 이 매는 진짜 이 매를 맞다가 죽는 자들이 부지기수라고 주석이 이렇게 기록을 있는데요. 그럼 이 정도 매를 맞았으면요, 지쳐서 찬양할 힘도 없다고. 예? 정말 감옥이잖아요, 말 그대로 감옥. 그럼 이들이 여기서 그대로 절망하고 낙심했다면 그냥 그대로 감옥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이들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이런 감옥을 감옥으로 만들자고 천국으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감옥일 수밖에 없잖아요. 감옥. 진짜 감옥이잖아, 갇혀서. 그런데 이 감옥을 감옥으로 만들지 않았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여기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저 마귀가 한 일입니까? 당연히 마귀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잖아요. 소녀 속에 들어서 역사하던 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더 큰 마귀가 자기들의 이 영역을 지금 침범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합세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거라고. 그러면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잘 기억하세요.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을 감옥처럼 우리 묶어놓으려고 해요, 감옥처럼. 그냥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감옥처럼 갇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저놈은 지옥의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요. 감옥이 뭐예요? 감옥이 지옥이라고요. 그래서 저놈이 제일 먼저 우리를 뭐를 감옥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옥으로 만들려고 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좁아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좁아지면은 사람을 포용하는 게 아니라 좁아지면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고요, 또 증오하게 돼 있고요. 이리 됩니다, 이게. 그 저 원수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감옥을 만들어놔요. 우리 마음을 아주 좁아지게 해서. 근데 성령은 우리 마음을 넓게 해서 천국으로 만들어.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넓어져서 사람을 포용하게 되고 끌어안게 되는데, 저놈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 마음을 좁게 만들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오히려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을 아주 감옥처럼 만들어놔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괴로워요. 먼저 내가 괴롭다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해 보셨어요?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누군가를 용서하면. 근데 내가 누군가 용서 안 되고 미워지잖아요? 그럼 내가 감옥이에요. 내 마음이 감옥 자체인 거예요, 그냥 괴로워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이 넓어져 갖고 사람을 확 포용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저놈의 원수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좁아지게 해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자꾸 정죄하게 하고 또 미워하게 하고 이러면서 내 마음을 감옥으로 만들어놔요. 여기 걸리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발 속지 마시고요. 그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그 마음이 낙심해야 될 마음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 이게 감옥이잖아요. 그래야 될 마음을 그렇게 만들지 않고 찬양으로 기도로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근데 원망하지 않아. 왜 원망이 안 돼요? 이들의 마음은 이미 찬양과 기도로 넓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천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마음을 절대 감옥으로 만들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원수가 자꾸 우리를 속여서 우리 마음을 좁게 해서 저놈은 아주 그래서 자꾸 사람을 미워하게 해, 괜히 사랑해야 될 대상을 오해하게 해서 그냥 마음이 좁아지면 자꾸 오해를 해요. 마음이 넓어지면요 오해하는 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마음이 좁아지면 자꾸 오해를 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놈한테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힘들 때마다 오히려 더 찬양을 하시라고. 예, 찬양은 감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참 바울이 잘했던 게, 바울과 실라가 잘했던 게 뭐냐, 감옥을 감옥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 감옥인데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저는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감옥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좁게 만들려고 해요,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성령으로 넓히시기 바랍니다. 다 끌어안아 버리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수마귀는 미워하게 만들어요. 저게 껴들면 반드시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미워의 대상을 바꾸나 버려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그냥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내 마음이 넓어져서 천국이에요. 이게 기뻐요. 근데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고 미워하면 내 마음 자체가 괴로워. 이게 여기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마음이 지옥이 되면 다 지옥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바울은 이 마음을 찬양으로 확 천국으로 바꿔놔버린 거야. 그 다음에 저 마귀가 또 우리를 뭘 감옥으로 만들? 우리 상황과 환경을 감옥으로 만들려고 들어요, 저거는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탁탁 만들어놔요, 저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데 왜 주냐? 이 어려운 상황을 딱 만들어서 우리를 거기다 상황에다 가두느려고, 감옥처럼 가두느려고. 그럼 여기 갇히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에 딱 내가 묶이면요, 갇히면요, 기쁨이 없어요. 여기 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딱 갇히면 여기 끌려다니라고 정신이 없어. 막 무슨 기쁨이 있어요? 신앙도 놓쳐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원수마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딱 우리들 감옥에다 가둬놓고 감옥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만일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에 갇혔다면 그냥 감옥 돼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꼼짝없이 매를 맞고 지금 이렇게 잡고 있고 이 상황만 보면 감옥이잖아요. 그럼 여기 갇혔더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찬양하잖아요. 상황을 이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거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너희 상황을, 너희 환경을
절대 감옥으로 만들지 말고 거기서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암만 힘들어도요, 반드시 이 상황, 내가 여기 갇혀 있으면 이 상황은 안 풀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나한테 딱 씌워놓고 감옥처럼 나를 가둬놨을 때 내가 여기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면요, 이 상황은 안 끝나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처럼 이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 상황을 찬양으로 초월하고 기도로 초월하면 마침내 천국이 돼버려.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랬더니 감옥의 옥문이 열리고요, 묶였던 창고가 다 풀려져. 할렐루야. 감옥 같은 상황이 천국으로 바뀌어진다니까. 그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이때 여러분, 마귀가 나를 감옥처럼 나를 여기다 딱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기 지배당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로, 신앙으로 이걸 초월해 버리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옥 같은 상황이 다 풀려져 버리잖아요. 닫혔던 옥문이 열려지고요. 여러분, 첫째는 마음을 감옥으로 만들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상황, 환경을 이렇게 신앙으로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원수 마귀는 또 뭐를 감옥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감옥처럼 만들려고 들어요, 저게. 항상.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저게 감옥처럼 만들면은요, 그걸 끊어놔버려요.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으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던 사람의 관계를 원수 마귀 끼어들어 이 감옥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딱 끊어놓으면 단절시키는 게 감옥이니까. 감옥은 세상과 이렇게 단절시키잖아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켜줘, 마귀는. 여기서 걸려들면요, 이게 지옥이에요. 또 사랑이 될 사람을 미워하는데 이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랑과의 사이에서 이제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려면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내가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엄청난 거죠. 7번 용서하는 거는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 이건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율을 말씀하세요. 1만 달란트면 우리 돈으로 2조예요. 2조 원이에요. 2조 원. 2조 원은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무슨 수로 다 내가 이걸 갚아요. 이 빚을 졌다. 우리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죄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게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주인이 그를 용서해 주잖아요. 1만 달러 빚진 걸 탕감해 줘 버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마어마한, 도저히 탕감받지 못할 죄의 빚을 탕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1만 달러 빚진 자가 나가서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니까 그 친구에게 돈을 갚아라,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하니까 갚을 길이 없잖아요. 지금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친구여, 참아달라고, 조금만 참아주면 갚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참아주지 않고 감옥에다가 가둬버려요. 옥졸에 넘겨서.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그 자를 불러다가, 네가 지은 빚 1만 달러를 탕감해 줬거늘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이 자를 다시 옥에 가둬, 영원한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요 100만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세상에 2조 원 탕감받은 자가 100만 원을,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자, 그거를 용서를 못한 거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빚을 생각하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빚이잖아요. 이거 지옥 가서 갚아야 될 빚을 내가 탕감받았으니, 그러니 형제가 나한테 조그만 용서한 거, 그거 용서 못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가 안 되니까 여러분 감옥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여러분, 용서만 하면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용서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지옥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면 벌써 이미 내 마음이 여기서부터 감옥이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용서해 보세요. 여기가 천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실 때 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 도무지 탕감받을 수 있는 죄인이 아닌데 이걸 예수님이 갚아주셨으니 어마어마한 이 복음, 은혜의 빚을 졌으니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랴. 그래서 여러분 용서해버리세요. 용서하는 사람이 다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 용서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 사람의 심령을 감옥으로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꼭 우리가 절대 바울과 신라가 감옥으로 만들지 않고 천국을 만들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감옥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을 감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절대로 마음이 좁아지지 마세요. 좁아지니까 마음이 좁아지니까 이게 감옥이 돼요. 자꾸 여러분 마음을 넓히세요. 그래서 자꾸 그릇을 키워야 되거든요. 이게 자꾸 넓히시고. 그리고 여러분 저 마귀는 상황과 환경을 자꾸 감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신앙으로 환경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단절시켜서 용서하지 못하게 해서 저는 우리 사람과의 또 관계를 지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해버리세요. 그 용서가 안 되거들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으면요 용서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용서가 안 되니까 이게 감옥이 되거든요. 이게 보세요. 그럼 어떻게 무엇으로 이렇게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으로 만들자고 천국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뭐 때문에 가능했죠? 이건 여러분 주님과 교제로 가능했어요. 주님과 교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주님과 교제가 식어지잖아요. 그럼 가차 없어요. 주님과 교제가 식어졌을 때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자, 마귀가 들어왔다고 하는 건 저놈이 우리 삶에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 지옥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왜? 저놈은 지옥의 임금이기 때문에 저놈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오면 저놈이 그대로 지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는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천국이 누려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요 천국이 자동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기쁠 때는 상황이 암만 힘들어도요 기뻐요. 그냥 기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거 상황이 암만 힘들어도 주님과 교제가 기쁠 때는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힘든데도 현실은 힘든데도 힘든 게 아니라 기쁘다니까. 왜 그러냐?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과 교제가 되면 그 천국이 자연 누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주님과 교제가 식어질 때 저놈은 기다렸다가 그 틈을 비집고 지가 가운데에 껴들거든요. 저게 반강장을 하는 거죠. 저놈이 껴드는 순간 저놈은 지옥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삶은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저게.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식어지면 안 돼요. 이게 식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식어질 때 반드시 틈 타고 들어와. 자, 오늘날 지금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심각하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신앙이 너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마다요, 교회가 성도가 절반, 모이는 성도 절반이 줄었대요. 절반이. 그리고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도요, 신앙이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보세요. 그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성경 공부다, 또 전도다, 또 무슨 모임이다, 팀 모임이다 해서 교제가 계속 성도 간의 교제가 식어지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온 다음부터 소모임이 딱 중단되고 식사 교제까지 끊어져 버리니까 이 교제가 여러분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에서 주님과의 교제도 이루어지는 건데 이 수평적인 성도 간의 교제가 중단되니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게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 마음에 좋은 원수가 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마다 성도들의 신앙이 전부 약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약화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식어지면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제하는 일이 이게 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 간의 교제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 직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중단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기존 있던 신앙이 좋던 성도들도 주님과 교제가 식어지니까 그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자꾸 성도들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이러면서 자꾸 문제가 생겨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스로라도 그래서 더 성경도 많이 보시고요. 예, 교회 나와서 소모임을 못 갔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라도 성경을 많이 보시고 기도를 더 하시고 예,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이 부족한 저도요. 항상 틈만 나면 하는 게 뭐예요? 저도 말씀 왜 그럴까요? 이거 떨어뜨리면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순식간에 제 신앙도 뒤로 물러가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저도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저도 그걸 느껴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전도 여러분들하고 나가고 같이 식사 교제하고 할 때 그때는 제 영혼이 그냥 이렇게 활력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얻고 나서부터는 그게 오더라고 벌써. 내 영혼이 벌써 다운되는 게 내 자신 느끼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주님과 교제가 식어지면 많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이걸 끊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이 교제. 그래서 지금 지옥 감옥에서도 이 교제를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만 누리면은요, 우리 얼마든지 천국이 됩니다. 그 교제가 끊어질 때, 교제가 식어질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식어질 때, 성도 간의 교제가 식어질 때 항상 문제가. 저놈은 고통을 반드시 비집고 들어와요. 저게 비집고 들어오면 이때부터는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놈은 항상 우리 삶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발악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문제는 항상 저놈은 우리 신앙을 항상 이방하는 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저놈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놈을 봐야 돼요. 저놈한테 속아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저놈한테 속아서 천국을 만들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저놈한테 속아서 정말 천국 같아도 우리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보세요.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했더니요. 간수가 보세요. 바울과 실라의 남다른 신앙 때문에 간수가 구원을 받아. 할렐루야. 참 보세요. 만일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간수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정말 이 남다른 신앙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저들이 그 감옥에서도 자기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천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대로 그 모든 걸 착고를 풀려지게 하고 옥문을 열려지게 해서 그대로 현실 그대로 천국을 만들어 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면 그렇게 반드시 현실도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하면 안 바뀌어지는 거야. 나만 바뀌어지는 게 이 사건을 보고 간수가 구원을 받아요. 간수만 구원받은 게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망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미워하고, 이러면 나한테도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못 끼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나는 신앙을 가지고 절대 다른 사람같이 그렇게 낙심하거나 절망을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나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믿음을 견고히 지킬 때 나도 달라지고요, 다른 사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 남달라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감동시켜 드린 바울과 실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